자, 오늘 교재를 보면서 다니엘서 강의 11번째 다니엘 8장입니다. 수량과 수렴새 환상. 교재를 보면 2장, 7장은 열방, 주로 요 시대 그 다음 그런 예언 많이 했고, 마지막 때 다니엘 7장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 좀 나왔고요. 8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다니엘은 환상을 주로 보는, 그러니까 영어로 seer라 그래. seer. G가 본다. E-R. 보는 사람. seer입니다. 네, 우리 1절부터 한 8절까지 누가 읽으실래요? 1절부터 8절 김영진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으세요. 염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고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큰 뿔이 부러지고 이는 알렉산더 대왕이 열병으로 죽음을 의미한다. 뿔 넷이란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네 측근 장군들을 의미한다. 이들에 의해 분할 통치된다. 예, 9절까지. 그 가운데에 하나에게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 나갔다. 그 밑에도 있고. 네. 하나의 뿔은 분할된 네 왕조 중 셀류쿠스 왕조를, 거기서 난 작은 뿔은 그 왕조를 계승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 그를 통해 유대교가 박해를 받고 성전 모독 사건, 그리고 마카비 전쟁을 통해 셀류쿠스 왕조를 팔레스틴에서 축출하고 성전을 회복할 때까지의 사건에 대한 환상이다.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의 조카로부터 왕위를 창탈한 후 애굽을 정복한 사실과 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복을 예시하고 있다. 네.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죠. 끌려가서 거기서 환상을 총리하면서 환상을 본 거니까 BC 한 500 몇 년 됩니다. 그냥 여기는 그 다음 BC 160 몇 년도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까지 보고, 하나님 보여준 걸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1절 보면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 환상을 보았다. 그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순서대로 연도가 지나간 게 아니라 벨사살 3년이니까 그 전의 일이에요. 이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훗날 다니엘이 공직을 다 마치고 총리직을 다 마치고 훗날 와서 썼겠죠. 썼기 때문에 그 뒤에서 쭉 순서대로 이렇게 쓴 겁니다. 연도대로만은 꼭 아니에요. 예, 2절 환상 속에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강가가 인공 운하랍니다. 크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에도 운하가 있었네요. 인공, 그것도. 3절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수장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수장에게 뿔이 둘렀고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그런 환상 이미지로 봤지만 의미는 그 밑에 조금 써놨습니다. 수장은 바사제국의 수호신, 득불은 메대와 바사 민족의 연합 제국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환상, 특별히 환상을 보여줄 때, 특별히 예언적 환상을 보여줄 때 이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상징으로 주로 많이 보여지죠. 근데 그걸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못하겠으면 또 하나님께 물어봐서 가르쳐 주세요 해야 될 것입니다. 4절 내가 보니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은 둘이 받았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자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수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그 수양은 바사제국인데 바사제국은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 수양처럼 무서운 정복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쪽, 북쪽, 남쪽으로 강력하게 정복했다. 옛날엔 그냥 막무식하게 아주 잔인하게 정복해갔죠. 바사는 요즘 말하는 페르시아예요. 이란 지역, 이란, 이라크. 그때 이 왕국이 굉장히 센 민족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존심이 세죠. 세고. 그 민족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무턱대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인가 어저께 후티 반군이 하여튼 자기와 관계없어도 이스라엘 도왔다고 막 지나가는 운하 지나가는데 배를 공격하고 뺏고 막 그랬는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또 가사지구를 공격한다고 우리 형제다 왜 건드리냐면서 후티 반군이 난리 쳤습니다. 근데 어젠가 오늘 이스라엘 거기까지 날아가서 폭격을 해서 총리, 장관들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겼을 때 수점수 한 마리가 서쪽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또렷이 보였다. 자, 해설은 서편은 바사제국의 서쪽
즉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바다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결국 헬라라는 건 그리스 지역인데 마케도니아 엄청 거기 서쪽으로는 거기, 동쪽으로는 지금 유프라테스, 지금 이란 쪽까지 이렇게 그런 대제국을 이뤘죠. 한 수염소는 바사, 수장 제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근동퇴자로 등장한 헬라를 의미해 한 수염소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막강하고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이 바사도 결국 요 헬라, 그리스에서 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막강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러한 막강한 국가도 또 무너진다. 또 무너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눈 사이의 불은 알렉산더 왕을 상징한다. 6절 이 수염소가 누프를 가진 수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수양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7절에 내가 보니 이 수염소가 수양에게 다가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수양을 쳐서 두 풀을 부숴버렸다. 그 수양은 수염소와 싸워서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수염소가 수양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는 손에서 수장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수염소 8절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 그 큰 풀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풀렛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근데 큰 풀이 부러지고 알렉산더 왕이 하여튼 뭐 정복했죠. 근데 그 큰 뿔이 부러졌죠. 왜? 근데 그것은 큰 뿔이 부러졌다는 것은 뭐를 상징하느냐? 알렉산더 왕이 정복하다가 그 영복하러 가는 중에 열병으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불렛이란 알렉산더 밑에 있던 네 측근 장군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그리스가 헬라가 분할 통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 그 가운데 하나에게 또 다른 풀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갔다. 근데 그 가운데 풀 하나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풀은 분할된 네 왕조 중 셀루쿠스 왕조를, 거기서 난 작은 풀은 그 왕조를 계승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 그를 통해 유대교가 박해를 받고 성전 모독 사건 10절부터 12절 그리고 마카비 전쟁을 통해 그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폈죠. 그래서 유대인 성전에다가 구약 성경에 가증한 짐승이라는 돼지고기를 대단히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떤 예배도 폐하고 할례하면 남자들 8일 만에 할례하잖아요. 할례하면 엄마까지 같이 죽였대. 근데 유대인들을 매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안 되겠다 참다 못해 마카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를 팔레스타인에서 축출하고 성전을 회복할 때까지 사건에 대한 환상이다. 그래서 165년 12월 25일 그러니까 500 몇 년도에 400년 후에 될 일을 환상으로 정확히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달라져 가는데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일어날 거다 하고 선지자 다니엘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라는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의 조카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후 애굽을 정복한 사실과 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복을 예시하고 있다. 자,
10절 누가 한번 10절부터 14절까지를 윤미 목사님 마이크 있어요?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에피파네스 군대입니다. 하늘 군대는 천사의 많은 무리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 땅에 떨어진 별은 유대의 정치 지도자 혹은 종교 제사를 의미한다. 11절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신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제사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됐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유대를 파괴하고 유대 종교 히브리인의 이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성전까지 파괴했다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서 항상 아침 저녁에 제사장 레위인 통해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것도 폐했어요. 12절 반역 혹은 변절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느님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떨어졌다. 일부 성도들이 번역을 해서 그들과 협조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매일 드린 제사 그러니까 그 뿔에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한테 넘어가서 이제 안 드리게 되죠. 그 뿔은 하나님마다 형통 잘 됐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13절 내가 드린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먼저 말한 그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매일 드린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온 반역이 자양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의 집합일까? 14절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해질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왜 유대 민족이 이렇게 핍박을 당해요? 결국은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다중으로 이루어지는데 721년 아스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586년 BC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어려움 당한다. 약 BC 165년 정도에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이렇게 유대인들 핍박, 유대교 핍박, 유대 제사 핍박해서 정말 그나마 명맥을 조금 유지하던 제사도 멸하는 폐지하는 핍박을 받게 됐다. 그런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짐승 돼지 대가리를 놓고 뭐 이렇게 돼지 피를 뿌리고 막 그런 건 더러워졌죠. 언제 깨끗해 될 것인가 했을 때
해설 14절 보겠습니다. 유대 백성과 안티오코스 사이에 맺어진 평화적 관계가 깨어진 후 유다 마카비가의 혁명에 의해서 안티오코스가 축출되고 성전이 정결하게 되며 안티오코스가 축출되고 제사가 회복된 때까지입니다. 165년 그때 회복된다 하는 것을 또 예언적으로 미리 약 400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셨고 아셨기에 다니엘에게 밝혀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역사의 주관자다. 다 아신다. 400년 후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아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우리 장로님 한번 마이크 갖다 주세요. 장로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때 내가 올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우에라,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가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의 일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수양과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수염수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흥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해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알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 그죠.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지나간 일이니까 마카비 왕조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고 이해 많이 되죠. 역사적 기록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넷을 통해서 성전이 닫혀지고 거기에 돼지가 올라가고 피가 뿌려지고 할례금하고 하여튼 유대 구약 종교를 다 말살했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자꾸 흉계 아주 속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와서는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땐 대통령 왕 그러면 아우 대단한 분, 훌륭한 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지도자들은 자꾸
속이는 것도 많다. 속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꾸 속여서 그 단점, 잘못한 점 가리고 어쨌든 당선되면 되고 어쨌든 권력을 차지하면 된다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속이고 더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어렵겠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이게 신앙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일을 했다면 이로 비슷한 일이 이 마지막 때 또 일어날 것이다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 3절부터 우리 박혜인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크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을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마지막 아까는 우리는 구약 마지막 때죠. 심판, 결국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데 이렇게 혹독하게 처절하게 심판받는 모습, 악한 자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받았다면 마지막 때도 이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막강한 자가 나타나서 성전에 다 하나님 믿지 마라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이때까지 불법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불법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 기적,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또 속임이.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속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인다. 심지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통계가 좋게 나오면 일 잘했다 칭찬하는데 통계조차 지시해서 좋게 나오도록 속인다든지, 심지어 요즘은 부정선거가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다고
여러 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두 대통령 무슨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왜 문제가 되냐면 마약을 통해서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 수출해서 돈 버는 거기에 수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부정성 선거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공격하려고 한답니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거가 참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 컴퓨터 집계하는데 거기 들어와서 들어와서 이렇게 숫자 바꿔놓으면 되잖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선거도. 그리고 거짓말, 속임 해놓고 안 했다 그러고. 그리고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자꾸 죽어.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도자들의 거짓말, 센 거짓말들이 참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런 불법의 아들, 마지막 때 나타날 지도자도 막강한 권력을 거머쥐는데 그도 이렇게 속이고 그러다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사탄의 능력으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휙 하죠. 근데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고 제가 마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런 막강한 사람, 속이는 자, 불법한 자,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람들은 속이는 자인데 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많대요. 왜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속았어. 다른 말은 미혹됐어. 하나님이 그 미혹하게 한 사람이나 미혹받은 사람이나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믿어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믿어 심판할게. 하나님은 미혹받는 거, 영적으로 속임받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속임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귀신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잘 속이기도 하고 잘 속기도 해. 미혹받는 거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저거 거짓말이다. 잘못됐다. 저건 아니다 하고 분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속아서 이런 지도자를 따라간 사람은 지가 좋아서 따라간 거예요. 자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미혹의 역사를 그냥 보내서 그냥 미혹받게 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게 하시냐.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잘 해야 될 일이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미혹받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속지 맙시다. 유튜브에 떴던데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의사한테 보이스피싱으로 17억 날렸다고. 그 똑똑한 사람이네, 의사는. 세상에서도 세상적으로도 속으면 안 되겠죠.
더 중요한 거는 근데 유튜브 아니 보이스피싱 피해 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런 거 진짜 없어야 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속임받는 사람, 이렇게 지도자가 속일 때 지도자가 했으니까 믿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같이 심판받는다는 것. 미혹받지 맙시다. 속임받지 맙시다. 참과 거짓을 분별합시다. 우리는 참에 속한 미혹받지 않는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쭉 짧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